추석 명절이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마지막 연휴 끝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을 합당하게 예배함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하여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훌륭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조건에 관계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였지만은 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더 믿고 또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문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독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였던 에리 프롬은 말년에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두 가지로 보았는데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은 소유형 인간으로 보았고,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인간답게 사는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돈과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지 않고 존재 가치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존재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소유형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소유와 존재가 나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싸우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실까요?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싸우면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실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고 부자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옳은 사람의 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곳에서 출애굽기 19장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의 편을 재판할 때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부자라고 봐주면 안 되지만은 반대로 가난한 자를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력 앞에서는 약합니다. 돈 많은 사람 편에서는 기울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많은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연휴 중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교회에서 책을 읽는 가운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국 씨 때문에 말이 너무 많고, 그분은 산은행 조직에 가담해서 국가 전복 의무로 감옥에 가서 신욕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어느 의원이 물어보니까 당신 옛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한지 모릅니다. 일본과 싸워야 되고 북한과 싸워야 되고, 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하나로 합해서 힘을 합해서 한마음에 되어도 극복해 나가기 어려운데, 제가 들은 바로 의하면 이게 뭐 총칼만 안 들었지 거의 내전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듣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수없이 들을 때에 이게 무슨 내전 같다라고, 한쪽에서는 빨갱이라고 그러고 한쪽엔 다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지금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친일파가 어디 있나니까요. 이제 그 대통령이 나라를 통합해 나가야지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지 아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 사람만이 옳고 바른 사람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사상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이 무엇이겠는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가 뭔가, 그분이 사회주의라고 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내가 좀 뭘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지만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같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빈 현상이 너무 심해질 때에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타개할 목적으로 내놓은 사상이 공산주의이고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말할 때, 공산주의라고 말할 때는 정치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내 재산을 팔아서 공정하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분배를 맡아서 하는 거죠. 결국은 국가는 일당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나라는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주의적인 경제체제나 이 정치체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천 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어떻게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맨날 부르짖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하지만은 그 북한이 이상주의적인 사회 국가가 되었습니까? 북유럽에서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국가들도 일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를 볼 때에 그 얼마나 내전을 치르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국민들을 양진영으로 갈라놓아서 이렇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정부가
좀 이렇게 대통령이 좀 통합을 잘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그 출발이 유물차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성경적입니다. 그 토대가 모두가 잘 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면에서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어떻게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까? 많은 자본을 투자한 사용자와 단순한 노동력을 투자한 노동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자기 자본을 투자하겠습니까? 수십 년을 공부해서 땀 흘려 노력해서 의사가 된 사람과 아무 기술이 없는 단순 노무자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누가 공부를 그렇게 땀 흘려서 할 필요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15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너희는 부자가 되라,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부자를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소유함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생물이니까, 의식이 없는 거니까 그 소유한 사람에 따라서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소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능력은 있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내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많은 소유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달란트를 주신 능력에 맞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경영을 잘하고, 학자는 학문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대로 쓰임 받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제자들 중에 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관 업무를 하던 공직자였는데 세관 업무를 다 내려놓고 다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산이 적어서 주님을 따르기가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생애를 거기다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생각할 때 김대중 씨를 따를 때에, 김영삼 씨를 따를 때에 그 사람들은 집이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바치더라고. 다 갖다가, 그거는 내가 김대중 씨를 보스로 해서 김영삼 씨를 내가 내 우두머리에 나가 거기에 인생의 운명을 건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그분들도 다 한 자리씩을 다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과 운명을 맡기는 헌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12제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많은 선교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19세기에 발전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아둔한 나라에 이 땅에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도와 그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늘의 영광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주님은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매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첫 번째 받을 상급이 하늘의 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에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되어진 그 날이 올 때에 너희들도 한때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없다면 누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상에 돈이 귀하지만, 세상에 명예가 귀하지만,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명예가 귀해도 여러분 목숨하고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은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숨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목숨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마 장로님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더 많이 땀 흘려 기도하고 수고하고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드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후의 세계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그 당시 모세는 하셉투트 왕조는 아들이 없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서 왕위를 계승받을 학문과 무예를 연무했습니다. 모세는 하므라비 법전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매우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여러분 왜 왕위의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요. 아이들에게 5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어떤 거 하시려면 아이들은 500원짜리를 내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5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놓고 어떤 거 하시려 하면 여러분, 어떤 바보가 1,000원짜리를 갖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포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바보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마지막 참수형을 당할 때에도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바울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과 법률에 능통한 사람이고 수사학과 헬라 철학을 섭렵한 사람으로도 누구보다도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문준영 전도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군은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섬이 1004개라 그래요.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하는데, 문중경 전도사의 그 손길이 가지 않은 섬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섬섬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옛날 전염병이 유행할 때 장질부사에 걸리면은 그 전염이 되니까 부모들도 밖에 버리는데 이 전도사님이 데려다가 다 닦아주고 해놓고 치우다가 죽으면 다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6.25 때 증도 백사당에서 홍산당에 의해서 씨암탉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죽창으로 수없이 신림을 받고 순교당했습니다. 6.25 동란이 끝난 다음에 문중용 전도사님 그 장례식을 하는데요, 그 대열이 얼마나 길은지 끝이 안 보였대요. 김구 선생 돌아갔을 때보다도 장례 인파가 더 많았대요. 다 울면서 돌아갔대요. 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영광이 있다. 또 이렇게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도의 나라를 상속받지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저는 그렇게 피 흘리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 때문에 흘린 눈물이나 희생이 있다면은 우리가 받을 면류관과 상급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은 하늘나라 상급, 영생과 면류관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도 받을 복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세에 있어 식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저를 보세요. 현세에 받을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현세에서 주님이 여기 여러 배인데 여러 배가 몇 배냐? 100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면 그릇을 준비했다가 그 복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으면 뭘 하겠습니까? 화려한 별장 짓고 거기 가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깨에 힘주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 사람에게 물질이 임하고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명예든지 군대든지 물질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그룹 최의승 장로님은 제가 전에 간증 듣기를 자기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자기 생애의 소망이라고 하였는데 몇 년 전에 90몇 개를 지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작은 예배당 하나 건축하는 것도 수십억이 들지만은 필리핀에는 1,5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짓게 돼요. 그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전에 새로남교회가 있는데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데 어떤 성도가
5억을 써냈는데 이분이 잘못 기록을 해가지고 공을 하나 더 붙였답니다. 그 50억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다시 되물려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5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비즈니스예요. 선교도. 네. 선교도 사업입니다. 선교는 첫째 사람이고 두 번째가 돈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법칙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아. 정말 많아. 이렇게. 여기 도와준대. 여기 1,500만 원 있으면 여기 예배당 건축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헌당 예배 드렸던 그 부탁교회가 또 교회를,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개척교회를. 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게을러서 못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필립 아리엘 찬양팀은 가봐서 알아요. 암만 부지런해도 살 수가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너무 꼴짝이라. 그런 데는 1,000만 원만 지원하면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돈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한국에 돈 많은 사람은요, 주체를 못합니다. 수십조 원이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거 100분의 1도 못 쓰고 다 죽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네. 작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굽신거리게 돼요. 돈이 많으면 불편한 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많이 하게 돼요. 왜? 불편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공서 가도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엎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목이 굳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한 그릇 양식 앞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내가 바빠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선생님 소리 듣지만, 세상에서는 회장님 소리 듣지만은 교회 오면 화장실 청소하고 식당에서 주방 설거지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의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필요한 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믿음이 없을지라도 근심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되면, 난 그런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잖아요. 제가 추석 때 아무 데도 안 간 이유는, 추석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하고 우리 동선의 가족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수원 밑에 있는 의왕시에서 모여서 점심을 먹자고 얘기를 하길래,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돼? 꼭 가야 돼? 막 불평을 했습니다. 했더니 가서 그 형제들, 동선의 형제들하고 다 우리 식사 대접한다고 한다고 해서 갔더니 보니까 장로님이 여러분이더라고요, 가정에. 근데 미국에서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대접을 하면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1910년에 선교사가 파송해서 세운 교회랍니다. 1910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온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얘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와서 자기 어릴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교회 장로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못하냐. 보니까 교회가 사무장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무장 있고 사찰 있고 그러면 그 월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탄식을 했대. 어떻게 이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못하고 이게 창피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제가 거기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선교사 세 가정 파송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죠. 그냥 뭐 사정이 있겠죠. 오면서 생각하기를, 저는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선교사님이나 그 자녀들이 오면은 그냥 보내지 않아. 다 뭘 하나씩 사주고 보내주고 막 그러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장로가 되고 먼저 권사가 되고 먼저 주의 동에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교회 직분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 받았지만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엉뚱한 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목사니까 알죠. 장로 직분 받았지만 제대로 교회에서 장로 직분 행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권사 직분 받았지만은 권사직을 안 하고 제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교회를 막 비방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어떻게 그건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교만함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그 에서와 같이 울면서 회개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 모습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교회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시도를 받으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바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듣고 보니까 너무 앞장서도 안 되고 너무 뒤떨어져도 안 되고 중간만 하면 딱 되겠네요. 그러나 오늘 새벽에 주신 묵상 말씀, 새벽에 나온 분들 알 거야. 아마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네. 그죠? 중간이 있습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성경 보세요. 중간이 있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냥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릇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릇이 달란트가 큰 사람은 큰 대로 교만하지 말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앞에 다 상급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막 입을 열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주자들은 크게 걸쳐야 됩니다. 네. 네. 같이 쳐야지. 이것만 치면 안 돼요. 소리 내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기도. 재능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린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됩니다. 작은 일이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와 물질을 하나님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68장 반주해 주시고 같이 우리 2분 동안 결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선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포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내려놓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필요한 영권을 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재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다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전토나 형제나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에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까지도 수고하며 헌신한 결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하여 왔사오니 이후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